지난주에도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로마서 16장은 이 로마서 전체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인데 보면은 15장까지 해서 일단 편지가 이렇게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 16장은 우리가 흔히 편지 쓸 때에 쓰고 난 다음에 뭔가 조금 몇 마디 더 덧붙이고 싶을 때 추신 해가지고 점점 영어로는 단어 뭐라고 그랬어? P.S.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기를 하는데, 그 말은 추가해서 이렇게 편지를 조금 더 쓴다, 그런 뜻이겠죠. 이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해 줄 것을 부탁하고, 또 당신이 거명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의 글이 바로 16장에 있습니다. 거명되어진 사람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면 얼핏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 이름이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헤아려 보면 24명, 24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자들이 몇 사람? 6사람이 24명 가운데 여자 이름이라는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컨대는 아마 바울 사도께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척이라는 것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방 시스템이 있는 곳에 제가 부를 수 있는 곡 중 하나가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이 노랫말. 그래서 우리의 많은 만남 가운데서 좋은 만남도 있고, 그리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더욱더 그립고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복수는 뭐냐? 내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이게
복수 중에 가장 확실한 복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마움과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항상 그리운 얼굴로 남아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지금 거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명되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 로마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예배소라는 곳에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글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도 그리하셨듯이 바울 사도도 좀 불길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어쩌면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냥 공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예루살렘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혹 그곳에서 내가 순교를 당해 다시 그렇게 내가 방문하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장문의 편지글로 자신이 평생에 전했던 복음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그걸 로마에 꼭 필요한 복음만을 요약해서 전한 것이었으니만큼 어쩌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편지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로마서를 쭉 써 내려갔는데 이제 거의 다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이름들,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명되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예배소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로마에 모여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명을 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잘 영접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안부를 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도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사람들, 이 24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에게는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뭔가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좋게만 지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교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심의했을 때 정말 내 목회를 힘들게 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헐뜯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얘기.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저는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훈련도 우리는 대전에서 받았었지만은 대부분 육군을 갔던 분들, 육군에서 군복무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때는 훈련소가 논산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논산 쪽을 향해서는 뭣도 안 한다. 논산 쪽을 향해서는 뭣도 안 한다. 왜냐? 훈련받았던 그때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논산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뭐 이런 시쳇말을 가끔 하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같으면은 뭐 여러 학교를 이렇게 전근 다녀서 자녀들도 부모 따라서 막 여러 군데 전학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는 우리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후배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뭐 우리 가족들과 같이 과거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옛날 내가 정부치고 살았던 고향은 아니지만은 고향 같은 그곳, 제2의 고향,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 그러나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웃으로 살긴 살았는데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교역자들만 그럴까? 교역자들만 막 여교에서 사역하고 또 저 교회 옮겨가서 사역하고 몇 개 교회를 거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교회 떠올리면은 그 교회 어느 분, 참 그분한테 내가 신세도 많이 지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내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 괴롭혔던 사람, 가시노릇했던 그런 교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 교역자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제각기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나를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은 나를 어떤 교인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어떤 교인이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이 그래도 있죠. 서울의 세문안교회,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10년 동안 교목할 때 대학교에서 만났던 학생들,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소망교에서 5년 동안 부목사 했을 때 만났던 교인들, 특히 청년들, 그리고 또 중앙교회에 와서 16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교인들, 마음속에 어떤 분을 생각하면 그립고 진짜 바울사도처럼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은 막 이제 누구누구 아무개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보면은 좀 토를 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이 그래도 꽤 많았었을 텐데 왜 이 24사람만 이름을 거명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름도 여기 거명하지 않았을까, 좀 서운한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거명된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에게는 소중한 분들, 귀한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른 사람들, 교인들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이분들 참 귀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챙겨달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도 때로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고록을 한번 집필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록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신앙생활했던 모든 교육자들이 다 나를 정말 그리워하고 그리고 소중한 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내가 요직에 있었을 때 아니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잘 살았을 때 그때는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내가 천직으로 밀려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정말 이전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령 부여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니면은 뭐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서로 위해주고 아끼는 이런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예?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금가락지를 끼고 막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부티나게 하고 오면은 막 영접하고 뭐 상석으로 모시고, 그렇지 않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교회 온 사람은 꺼들떠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이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누구라도 오면 좋은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 예? 교회라는 곳은, 교회는 가난한 친구, 부잣집에 사는 친구, 아빠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힘든 막 노동을 하고 사는 그런 집에서 사는 친구. 어때? 어떤 친구라도 교회 오면 돼, 안 돼? 그러지, 교회 나와야 되지. 그리고 교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듯이 우리 어른들도 이 점은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도 부목사님들한테 늘 주문한 게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잘 사는 사람들하고만 그냥 가깝게 지낸다,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평을 받는다면 목회자로서는 일종의 사형 선고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원칙만은 분명해야 된다. 교역자들은 교인들 중에 누구라도 남녀노소 빈부 기천할 것 없이 똑같이 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용납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이 왜 복음이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 받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성문 근처에서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젊은이가 와서 성문을 열고 있는 노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성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 제가 다른 곳에 살다가 지금 새로 살 성을 찾고 있거든요. 이 성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노인네가 하는 말씀이 아마 이 성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에이, 그럼 다른 성으로 가야 되겠네. 갔어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또 한 젊은이가 와서 이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 성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살만한 성을 찾고 있거든요. 이사하려고요. 자네가 살고 있었던 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성에 살아도 되겠구만. 이 성 사람들도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얘기일까? 애원이 어떻게 생각해? 왜 아까 청년에게는 이성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자네가 여기 살아도 아마 마음에 안 들 거라고 했고,
아니 또 딴 청년한테는 이성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네 여기서 살면 좋을 거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결국에는 나 하기 나름이다.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왔다면 어디 가서도 다 그런 관계로 좋게 살 수 있지만, 저 나쁜 놈들, 형편없는 저질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다는 얘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그래서 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찾아다녀 요즘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한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좋은 교인이면은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도 다른 사람들 다 좋은 교인들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어느 교회든지 가서 그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부정적인 얘기, 문제 같지도 않는데 자꾸 문제라고 우기는 교인,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 교인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문제 교회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부탁을 교육하면서도 드린 적이 있었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떤 문제, 그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교역자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들이 일할 맛이 나요. 사역할 맛이 난다. 뭐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전에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될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절대로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면 됩니다. 왜 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미리 안 된다고 그러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소치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다 안 되지. 안 돼. 우리 애들 봐봐요. 우리 드림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잖아요. 쟤들이 이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까. 이쁘고 하는 집마다. 교회 와서 진짜 그러잖아요. 막 어른들 사랑받고. 저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아도 어른들은 아이들을 막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막 칭찬해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이 다음에 틀림없이 아주 성공하는 그런 인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하면은 막 험담하고 막 비난하고 헐뜯어 내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들끼리는 항상 밖에 나가서도 누구 우리 교인 누구야 하면 그분 참 진국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게 어디 가서든지 서로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또 실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목회자들은 어디 가든지 그런 교회 교인들이 그리운 거지. 그리워. 그리고 아름답게 추억이 되고. 편지를 쓰면 바울 사도처럼 24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인들 그냥 6, 70여 분 다 그냥 이렇게 막 칭송하는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로 오실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드림교회는 속색이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목회하는데 목사님 힘들게 하거나 속 썩이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그거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현재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났다고 뭐 교만하고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런 분들이 그냥 우글우글하는 그 큰 교회보다는 그래도 우리 수는 작아도 다 가족처럼 서로 그냥 위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뭐 하나라도 챙겨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드림교회는 희망이 있어 보인다. 미래가 기대가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지글을 보면서도 야 진짜 나는 바울 사도께서 언급한 이런 교인처럼 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그런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꼬마들 찬양하는 게 여기 나와서 특송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 찬양할 때도 막 뒤에서 큰 소리로 찬양들을 하니까 우리 임 집사님 아까 말씀대로 진짜 찬양하는 막 힘이 난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근래에 좋은 일들이 참 많잖아요. 다 막 시험 준비하고 막 준비해 왔는데 100% 우리 금요일 날 기도의 제목들 적혀 있는 것 중에 100%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런 쾌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좋은 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너와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